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교회발 코로나 전염이 계속 보도되는 까닭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편치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탄압이다, 아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참 평신도들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간단한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은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잡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다라는 걸 말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쓴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비로소 아주 오랜만에 다시 처음으로 나타나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들은 세례 요한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간 것만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욱더 심각한 게 뭡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정권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그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아주 잔인한 형태로 식민지 지배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그쪽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중간쯤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대충 넘어가면서 그냥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종교적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 전통을 비교적 경시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그 널리 퍼져 있던 어떤 그 사람들 사이의 사상, 종교 사상이라고 할까? 혹은 어떤 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의 세 개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의 모세 오경, 즉 토라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을
강조하고 중시하면서 신앙적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집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바리새파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비율상으로는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주로 서기관의 역할은 거의 이 바리새파가 했고요. 그 다음에 70인 공회에도 이 바리새파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두개파가 있죠. 사두개파는 다윗이 왕이던 시절에 그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로서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 집단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들을 따르는 그 종교 지도자 집단인데 이들은 정치 권력에 협조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 권력에 그냥 협조하고요. 또 뭐 왕이 누가 됐든 로마 총독이 누가 됐든 거기에 협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집단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은둔 생활을 했던 그런 비정치적 집단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손을 띱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은둔 생활을 한다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대표적인 세계파 이외에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혁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로마에 대한 정치적 투쟁과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아주 과격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 성경에 보면 헤롯 땅이라고 나오죠. 헤롯 땅. 헤롯 땅은 분봉왕 헤롯을 따르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저하게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잡고 그 잡은 권력으로 자기네들 집단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적당히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열심당원 그 밖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뒤에 엉켜 사는 중에 뒤에 엉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서로 보이면서 살아가던 중에 요한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으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오늘 본문에 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하고 예수는요. 생일이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 관계입니다. 또 예수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고요.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전파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요한이 잡혔을 때 구명운동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는 오히려 유대 지역을 떠나십니다. 일종의 회피 내지는 피신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오신 예수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르시되 하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말은 어떻게 되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정치적, 사회적 현실은 매우 암담하고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거의 무시한 듯이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비정치적이라는 면에서는 에세네파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은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에세네파하고
또 정반대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일방적, 단정적으로 선포하신다는 점에서도 또 상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한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4번 보십시오. 주보에 요약한 4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럽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제일 바라던 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다윗과 같은 강한 왕권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독립국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대단히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단순히 다윗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 이건 그야말로 엄청나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회개하는 게 무엇이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은요, 회개 헛하고요, 복음도 헛믿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고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뭘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잘못한 것, 즉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잘한 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도대체 죄란 뭡니까,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반드시 모종의 규정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즉, 법적인 규정이 있거나 윤리적, 도덕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긴 게 죄입니다. 이때 법적, 윤리적, 도덕적 규정들이란 것은 대체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 즉 인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된 것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잘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내용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죄냐?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긴 게 죄입니다. 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분명히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곧 죄입니다. 그 점을 밝힌 게 창세기 4장이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웬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누구의?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죠? 가인이. 근데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무리 잘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이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으면 잘했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도 사실은 죽인 것이 죄라기보다 물론 죽인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죠?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건 10계명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물론 죄이긴 합니다만. 그럼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게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뭡니까? 회개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그 죄를 떨쳐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게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삶 자체가 죄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 자체를 벗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인간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방향전환을 결심하는 것, 이게 회개죠. 물론 구체적인 자기가 잘못했던 행동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말로 하는 것이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삶의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잘못된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결심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세상은 매우 혼란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요. 경제적으로도 혼란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도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국제정치 매우 혼란합니다.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자영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모든 면에서 오늘날의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처럼 혼란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기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그런 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명예 등이 없더라도 단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누구나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누구나 저절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5분 후에 죽을지 5분 후에 세상이 다 멸망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지금 당장 코앞에 눈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만을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각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들을 칩니다. 그러나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다 보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실적인 그런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로지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에 관심을 두어라.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눈을 떠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주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신지 선포하십니다. 과감하게 단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오늘 1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1번 때가 찼고 그랬는데 이 때가 찼고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서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말하는 참뜻을 깨달을 때가 찼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땐 그들은 잘 몰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고 많은 설교들로 해설이 주어졌고 또 많은 시간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가 그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충분히 읽고 묵상했다면 그 말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참뜻을 깨달을 때가 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코앞에 이미 와 있다. 그러니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네 삶의 모든 판단과 행위가 너 자신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네 삶의 모든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너 자신에게 있다면 너는 그것 자체를 회개해야 한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적인 것이다. 진정으로 네가 회개할 것은 네 삶의 모든 판단과 행위가 너 자신에 근거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민족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잡혀 죽는 상황에서도 나 예수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시하던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코로나 사태를 너는 너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대면 예배 금지를 아직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판단하고 있느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나 여호와의 칼이라고 이미 역대상 21장 12절에서 말하지 않았더냐?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처럼 모두가 회개하라. 너희가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을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으로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처럼 회개하란 말이다. 오늘 그 얘기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특히 그때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들, 헤롯 당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사두개인, 현대판 에세네파, 현대판 열심당원들이 그리고 또 현대판
헤롯 당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스스로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곧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목사, 장로를 비롯하여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등등 교계의 지도자라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곧 현대판 사두개인들이고 또 정치 권력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고 또 그런 것들과는 처연하지만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정작 예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남들과는 유별나게 다르게 금식도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 현대판 SNF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기독교인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자처하는 현대판 열심당원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바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대통령이요 정부의 지도자들이고 정치가들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금 광화문 집회를 인도하고 또 반정부 활동을 행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그에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네 마음속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 전부터 회개하고 네가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진정한 회개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코로나라는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깨끗이 거두어가실 것이며 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현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